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고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내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맺는 재료들이 내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느냐 하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반역을 수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아니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 같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 다윗이 이제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에게 피해 있다가 사울이 그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이제 잡으러 가자 다시금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요나단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시냐. 우리 아버지가 너를 뭐
하실 이유가 없고 만약에 너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윗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그거는 너희 아버지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은혜 베푼 줄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어, 본인이 나를 죽인다면 그 사실을 네가 알게 된다면 슬퍼할까 봐 아버지가 사실을 너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는 정말 지금 죽음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나는 지금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굉장히 우리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CCM 그룹 다윗과 요나단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다윗과 요나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우정이에요. 정말 어떤 친구 간의 우정.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온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신실한 모습들, 친구 간의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허언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거기서 신실하다는 건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허언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우리는 그래요. 뭐 저희 어릴 때도 아버지가 이제 뭐 뭔가를 약속을 해요. 너 뭐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아버지가 뭐 사줄게. 저랑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를 아마 못 믿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얘가 뭐 공부해서 뭐 들어가겠어? 하고 그냥 하셨는데 정말 기를 쓰고 열심히 해서 반에서 이제 중학교 때예요. 이제 반에서 딱 5등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설마 하고 얘가 뭐 해봐야 뭐 5등 안에 들겠어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덜컥 돼버리니까 좋으면서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래요. 무언가를 약속을 해놨다가도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한테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 있긴 있어요. 거짓말 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할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동일한 거예요. 신실함.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것처럼 서로의 어떤 마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아까도 이 다윗과 요나단이 무엇으로 연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정으로 연결되었어요. 우정.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 왕권을 놓고 다투는 어떤 그런 왕권을 놓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제 서로 그런 어떤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습과 같았을까요? 막장 드라마가 아마 연출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이라는 왕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겉으로는 어떤 친하게 지낸 것 같고 겉으로는 뭐 우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속여서 나를 안심하게 만든 후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어떤 관계라면 결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얼룩진 관계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머리를 굴려야 되고 늘 그 의심해야 되고 늘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거를 뺏길까 봐. 욕심으로 얼룩진 관계는 삶을 피폐하게 하지만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옛날도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 막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이제 잠깐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 우리 막내가 생겼을 때 셋째는 저희가 계획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었어요. 이미 교회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다른 곳에 사역지를 알아보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가 뭐 한 4살, 5살 아마 요때쯤으로 이제 좀 살만한 때였어요. 이제 뭐 식당에 가도 가방 하나만 들고 가도 우리 집만 간단하게 이제 갈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예전에는 어릴 때는 한 사람은 애들 돌보고 한 사람은 먼저 빠르게 식사하고 이제 교대로 먹어야 되는 또 기저귀며 뭐 이런 챙겨야 될 게 너무 이렇게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한 4-5살쯤 되니까 이제 좀 살만하겠더라고요. 가방 수도 줄어들고 또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제 진로가 불투명한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만약에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이 아이가 생긴 걸까?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게는 참 죄송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유산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목사가 낙태를 시킬 수는 없고 주신 생명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유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어요. 그만큼 심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문득 이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 하죠? 그렇게 막 혼란한 상황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런 상황도 알고 계시고 분명히 이걸 해결해 주실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뭘 보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보내는가를 관심 있게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히려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랑 이제 여보, 우리 오늘부터 우리 부부 큐티 합시다 하고 이제 따로따로 큐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큐티를 하고 밤에 이제 아이들 다 집어넣고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서로 이제 나누는 그 부부 큐티가 시작이 됐는데, 부부 큐티를 하면서 참 놀라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부 큐티를 하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저희가 부부 금술이 되게 좋아요. 정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싸운 횟수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녀가 셋이니까 부부 금술이 얼마나 좋겠어요. 애 셋 낳을 정도면 부부 금술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부부가 육체적인 어떤 사랑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육체적인 사랑으로도 굉장히 좀 어, 좋았는데,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부부 금술이 좋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어떤 무언가 이렇게 더 단단한 결속력, 단순히 그 육체적인 부부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으로 결합된 것보다 더 단단하고 어, 더 안정된 어떤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저는 마음을 얻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형제 간의 어떤 우애보다 더 놀라운 우정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사실 이전에 언약 맺기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굳이 언약이 필요 없어요. 뭐하러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신뢰하고 인간적인 어떤 우정의 끈으로 아주 단단한 결속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중재자로 해서 그 언약 아래서 이제 더 확고한 그 어떤 사랑의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떤 그 친한 친구 간의 어떤 우정들, 그리고 부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런 어떤 형제 간의 우정, 그리고 부부 간의 육체적인 사랑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결속력과 더 안정감을 주는 그 사랑의 테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맺어질 때는 우정이나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단단한 결속력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나 또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에서 이런 육체적인 어떤 사랑을 뛰어넘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어떤 우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예요.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친구 간의 관계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를 해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본다면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갑의 위치는 누가 있을까요? 요나단.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요나단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갑의 관계란 말이에요. 다윗은 을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정보를 사울왕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그 생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마음, 사울왕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없고,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를 그 칼날로부터 뭐 막아준다거나 혹은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요나단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나단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그런 갑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예.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을의 위치에 되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 생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라도 우리 집에 대한 그 궁휼과 그 인자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 이 사랑은 갑과 을의 관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차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장벽들,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 어떤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장벽들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장벽과 어떤 모든 차별과 갑과 을의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스스로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소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차별과 모든 갑과 을의 관계를 뛰어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이 정말 그 왕 위를 차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집안을 찾아요. 사무엘하 그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요. 다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은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집안을 선대하기 위해서 때마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평생 그의 삶을 돌보는 굉장히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또한 자기에게 그 환난 날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에 있을 때에 자기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을 잊지 않고 또한 그 요나단의 집에 대한 그 맹세를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실함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뿐만 아니라 우정을 뛰어넘는 부부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어,